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니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셔서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패한 본성과 또 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 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는 것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는 안디옥 스캔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또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이방인들과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외식한다고 하였고 그 외식이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에게까지도 그 외식의 유혹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우리는 이 안디옥 스캔들을 보면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부름을 받고 그 배와 그물도 다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사도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마저도 이러한 외식 때문에 유혹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이들도 새신자와 같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너무나 복된 삶을 살아가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사실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이 2장 16절에서 정말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구절이고 또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핵심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또 이 편지를 읽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 역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적으로 쭉
쭉 말해가면서 이제 오늘 읽은 이 20절의 말씀, 이 20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20절에서 바울은 그 복음의 핵심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 우리 모두의 동일한 경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이 시스타우로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는 단어예요. 한 단어이지만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강도들이 같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그 강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다라는 표현 쓸 때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박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그 단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어에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없지만 영어에도 있고요, 헬라어에 있어요. 근데 헬라어의 현재 완료는 또 영어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완료형은 뭐냐면 과거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과거에 있었던 일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어떠한 상태로 이어져 가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묘사할 때에 완료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있었던 단순한 사실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이제 완료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말 성경을 봤을 땐 그냥 과거에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요,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 지금도 못 박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십자가에 계속적으로 못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아까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이 누구한테 쓰여졌었던가요? 그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들. 그 강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매달렸어요. 같이 못 박혔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요.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는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는 바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달리실 때 옆에 달렸던 강도들은 정말로 그들의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못 박힌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그 고백은 내 몸이 못 박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마땅하다고 여겼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 바울은 이 예수가 정말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어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이 바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경험을 이미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힌트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보았고 사울은 주여 뉘시니까 하였더니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그렇게 답하셨어요.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어요. 바울이 박해한 대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박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해요. 이것은 다른 두 개,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냥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인데 이것이 따로 존재하면서도 아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리적인 연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어지시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바로 이 교회에 붙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속에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데 그것은요, 사라지지 않는 연합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연합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그 이신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의로움이고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 선포되는 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한번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때, 자, 지금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의롭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심사를 하자, 재심사를 하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것은 법정적으로 선언이 되어서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근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로움이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이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예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연합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합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이러한 질문, 이러한 의문 다들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참된 연합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연합의 정도, 정말 깊이 연합되어 있구나, 정말 깊이 하나가 되어 있구나, 그것을 느낄 때도 있고,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진 것 같구나, 이 신앙에서, 이 은혜에서 미끄러진 것 같구나,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의 차이입니까? 성화의 차이죠.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을,
비록 내가 죄에 질 때도 있지만, 그런데 내가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삶을 끊어버립니다. 그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말씀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죄와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내 속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것이 맞나? 그런 의문을 가져요. 물론 이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정도가 깊어지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이지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런데 신앙이 여리인 사람들,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반복적으로 자주자주 흔들려요. 우리는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제가 신학생이 되었는데 신학생이 되어서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길에 부르신 것이 맞나? 그것을 의심하게 되면서, 왜 그런 의심을 하게 되냐면,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보아도 나는 이렇게 목회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또 죄에 지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맞나? 이게 아니라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일 텐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이렇게 가는 거면 나는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인데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성화의 삶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요, 성화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구원의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흔들려요.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바로 예수가 왜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감도 주고 희망도 주고 저가 메시아인 것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주었지만, 끝내 저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는구나. 그도 별 수 없는 거짓된 선지자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분명하게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예수가 왜 죽으셨느냐? 자기의 죄로 죽었다면 그러면 그렇게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는 것인데, 그가 자신의 죄로 죽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구원할 그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인 것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과거의 일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다메섹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지금 내가 그 예수의 죽음을 깨닫게 될 때에 지금 내 속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금 내 안에서 실제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 내 속에서 실제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자, 지금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은 또 담메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 수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지금도 내 속에서 실제처럼 그 죽음이 실제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일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방송에서 너무나 세상에 이제 특이한 일들이 많이 하니까 어느 방송에서 그것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방송을 봤어요. 뭐냐면 고난 주간에 이 카톨릭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한다고 또 십자가를 경험해 본다고 해서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잠시 못에 박혔다가 그렇게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서 그렇게 못 박히고 이제 다시 내려오는 그 경험을 하면서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정말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육체적으로 십자가를 정말 못을 박고 거기 매달려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죽어야죠. 뭐 잠시 그냥 5분 동안 체험하고 하는 것 그것이 다겠습니까? 정말로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면 정말로 죽어야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뭐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이것을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들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또 어떠한 분들은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그러면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또 교회에 나오시고 또 아니면 어떠한 힘든 일이 있으면서 내가 이제 신을 좀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신 중에서 또 기독교의 신을 선택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도 하였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배경들이 다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했던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했던 것은 뭐였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였죠. 그러니 이제 저와 같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죄인일까?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늘 마음속에 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기 이전과 그다음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의 삶이 구분이 되고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기 이전의 삶은 그래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 그리고 내가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또 변화된 삶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죽으셨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으셨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아담서부터 정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수많은 사람, 뭐 몇 명인지 알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진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고통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못이 박힌 채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고 그러면서 그 몸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픔을 보는 그것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 속에서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시간과 공간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2000년이나 떨어져 있죠. 그리고 공간적으로 보아도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사실 달리셨던 곳은 저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먼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마치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계시는 그 고통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처음 그날 그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를 못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려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사는 그 즐거움을 누려보자. 그리고 나도 한번 힘있게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가지만 뭐 날씨도 덥고 또 세상 또 직장에 나가서 하는 일도 좀 힘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과 또 내 마음적인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다 혼합이 되어지면 또 그 속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어지고, 또 게다가 우리는 또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또 그 죄로 인하여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또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십자가에 달게 하시는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 마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으로 이어져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요. 그것이 불신자들과의 차이예요. 불신자들도 복음을 듣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듣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뭐 어제인가요? 뭐 뉴스에 정말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아파트에서 뭐 일본 칼을 가지고 그냥 얼굴만 앓는 또 어느 이웃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그럼 우리는 끔찍한 사건이 또 발생했구나라고 하지만 그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 막 우리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은 사실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또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저 사람, 그 죽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 사실 들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제 관계가 없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도 불신자들은 뭐 그냥 죽었나 보다, 그냥 뭐 위대한 위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따름이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 때문에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곧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럼 무엇이 죽은 겁니까?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무엇이 죽은 거죠? 사실 나는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무엇이 죽은 겁니까? 바로 나의 옛 사람, 나의 옛 자아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그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깨뜨려진 거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19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에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옛 자아입니다. 그것이 옛 본성이에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어떻게든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 하고 그랬던 거,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오늘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혀 왔습니다. 못 박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냥 한순간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는 못 박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다음에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경험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은 것 같은 그 영혼에서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는 부활의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고통은 결국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이니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이 바로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나의 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바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예를 들어 어떠한 누군가를 용서해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였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을 그래도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은요, 그 마음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그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아까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옛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본성은 이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는 뭘까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성품이 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 자아로 본다면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입힌 피해가 얼마나 큰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어서, 아니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저 사람도 아프고 괴로워야 돼. 이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옛 자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죽어요. 이게 더 이상 이제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성품이 그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원수도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바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진 거구나. 저 사람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끊어진 관계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관계를 회복하신 것처럼 나도 저를 사랑해야 하는 거구나. 그 용서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용서를 하러 나아가는 그 과정까지 말할 수 없는 번민, 고뇌, 아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한다고 또 나를 받아줄까? 그것이 용서가 될까?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용서한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야지. 뭐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면서 그 속에서 큰 번민을 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움이 바로 죽음의 과정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움 없이 죽는 것이 없잖아요. 죽음은 고통스러움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과정입니다. 나의 죄가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죄가 죽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뭐 칼로 와서 내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죽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하고 들어올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로 나아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죄가 죽고 그렇게 나의 옛 자아가 죽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것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새로운 성품,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서 살아남으로써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사는 게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살고자 하는 방식 다를 게 크게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깨를 겨누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짓밟고 가서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게 서로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 죄를 짓고도 물론 양심의 가책,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심하게 고민에 빠지면서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구나. 그런 것 없이 살아가는 게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그랬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존 파이퍼가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은 더욱더 고민이 많아졌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땐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살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기준이 생겼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걸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또 그것을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그 수많은 환경적 요인들,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복잡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자아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어질 때 그때는 정말 내 안에 그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사랑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져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나는 내 육체 안에 있어요.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 그때 말씀 로고스가 육신 사르크스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사르크스는 부정적 의미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성경에서 이 사르크스를 쓸 때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죄와 관련된 우리의 몸을 의미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 육체 자체가 죄를 포함하고 있는 육체, 다시 죄에 빠질 육체, 죄에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자체가 이제 그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의 육신 자체가 익숙한 것이 그냥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죄를 짓기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살면 그냥 죄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 가운데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재적으로 경험해요.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죄를 죽이고자 하는 그 결심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결심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마치 나의 결심으로 나의 힘으로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일이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가능했다면.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은혜를 피하고 다시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게 헛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한 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한 번의 경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 번의 회개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끊임없이 날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심지어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더 낫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왜요? 몸 가운데 있으니까 자꾸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어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렇지만 또 여기에 있는 것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또 나는 여기에 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 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그래요. 이 7월이 1년 중 가장 힘든 달인 것 같아요. 또 오늘 7월 마지막 날이라 내심 또 기쁩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가면서 또 이제 시원한 날이 오는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겨울만 있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름이 너무 힘들고 더운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몸이 처지죠. 몸이 처지니까 뭐 영적인 일들도 처질 수밖에 없죠. 게을러지죠. 나태해지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의 육체예요. 그게 저의 몸이에요. 저의 몸은 그러면서 힘들면 처지고, 힘들면 또 포기하고, 힘들면 또 그만두고, 그러고 싶은 게 저의 육체란 말이죠. 그렇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는 이 육체에서 살고 있어요. 이 육체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육체가 완벽하다 생각하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선수들을 보면 다들 멋지고 아름다운 몸매와 육체와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번에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사격을 하는 장면을 보는데 정말 정지 화면처럼 그 고등학생밖에 안 된 그 자매가 정지 화면처럼 딱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양궁을 하는 그 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활을 쏘았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손이나 팔이 뭐 성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 육체예요. 가만히 그렇게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금방 풀어져 버리는 육체. 그게 연약한 우리들의 육체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린 이 육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육체는 어차피 연약합니다. 내 육체는 어차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내 육체가 이루어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내가 그런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 역시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과 함께하는 삶이었다고 해서, 고난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불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었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그만두고 싶고 눈물 나고 왜 나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행복함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꾸 할례로 돌아가고 또 뭐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러고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너희도 그렇지 않니? 너희도 그렇잖아.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이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그리스도의 그 연합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비록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행복,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